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참 선택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번 문인데 내가 2번 문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후회하면 어쩌나. 인생 가운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죠. 자, 이 오빠가 맞나, 저 오빠가 맞나, 이런 어려운 선택들이 늘 있습니다. 선택은 실로 인생의 한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생 자체입니다. 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결국은 다 선택들의 결과고, 선택들의 점을 연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더 좋은 아이도벨의 지략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압살롬의 선택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 떠올려야 하는 영적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선택의 순간 우리는 이 길을 택하는 것 같고 저 길을 택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선택의 순간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선택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의 후첩을 취하여 젊은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리를 과시한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이제 두 번째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고나고 힘이 빠진 다윗 진영을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혼란이 수습 안 된 다윗의 진영을 그때 기습하고 오직 다윗 왕만을 쳐 죽이라는 계책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힘을 쓰지 않고도 아이도벨이 이 일을 행할 것이고 일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계책입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의 일행 모두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마치 남편에게 돌아온 아내같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편도 잃을 것도 없고 자녀도 잃을 것도 없을 것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평화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실리와 최고의 명분의 전략입니다. 너무나 합당하여서 어제 본문에 보였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같다. 너무나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5절에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여러분, 후세가 더 좋은 계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후세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도벨보다 조금 떨어질 뿐만 아니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후세가 내놓은 계책은 더 어려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후세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들임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8절에 의하면 새끼를 빼앗긴 암곰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다윗과의 전면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좀 면박을 주고, 왜냐하면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사울의 공격을 오랫동안 견뎌냈고 골리앗을 죽인 장수고 그는 광야 지형에 익숙한 장군이라는 것이죠. 후세의 계책의 특징을 잘 보면 후세는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실체를 가지고 압살롬을 좀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맹추격을 견딘 이 다윗의 어떤 뛰어남을 아주 크게 확대하고 부각시키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전쟁은 압살롬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것이고 참전할 수 있는 모든 용사를 다 불러 모아야 되는 아주 커다란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막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후세는 그러므로 누구에게서도 이 전쟁은 위임돼서는 안 되고
측근에게 처리하게 할 사소한 일도 아니다. 바닷가에 11절 보시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전력을 모아서 성읍이라도 옮기고 강이라도 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후세의 전략의 의도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일인 것이죠. 약해진 다윗이 도망가는 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에요. 지연 작전입니다. 이 두 전략은 매우 비교가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 모략은 이래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수모와 불명예와 연결시키죠. 그러면서 압살롬한테 내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 이건 정말 쉬운 일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함으로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얘기죠. 반면에 후세의 모략은 다윗을 실제보다 현재보다 큰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현실 속으로, 가능성 속으로 압살롬을 압박합니다.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일은 정말 쉬운 것이고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할게요. 이것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준 압살롬의 선택은요, 그가 어떻게 되는 일을 버리고 자신을 크게 보이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 뭡니까?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안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커 보이게 하는,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교만과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그게 압살롬의 선택입니다. 압살롬의 선택은 이처럼 그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가 이 선택을 통해 사람을 섬길 것인가, 더 사랑할 것인가, 더 종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하여 나는 얼마나 입지를 크게 가질 것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비칠 것인가, 얼마나 손실을 보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분명하고 큰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선택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좋은 지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 정말 명분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사랑의 명분과 동기가 있는가? 내가 결혼한 것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기 위함이죠. 자녀를 낳은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고생하기 위함이죠. 믿는 자의 모든 선택은 내 사랑과 내 헌신의 깊이와 지경을 넓혀가는 그것을 위하여 택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조각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조각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주 안에서 모든 선택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이에요. 모든 선택, A든 B든. 그러나 오늘 압살롬과 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 자기의 큼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한 선택은 모든 문이 결국은 닫힌 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이 선택에 따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보시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 선택이든 나에게 불리한 선택이든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4절 보실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의 선택은 아히도벨과 압살롬 자신에겐 최악의 선택이죠. 아히도벨은 이 거사가 이제 이 한 선택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아직은 알지 못해요.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선택 때문에 그는 죽게 돼요. 전장에서 죽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선택은요,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선이 믿는 자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14절은 그러므로 이야기를 벗어나 아주 돌연 신학적인 진술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 참 좋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숨결은 인간의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하여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압살롬이 선택한 이 어리석은 선택은,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물리친 것은 결국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선택은요, 모든 혼돈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찰나입니다. 찰나. 우리 죄와 인간의 부족함이 아무리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결국 사람들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등장 일하심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결국 선인을, 주를 선하게 의지하는,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무수한 선택을 통하여, 그 일의 진행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도 두려워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웅장한 주권을 인정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섬세한 기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겠어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것이 유익할까, 얼마나 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재고 따지고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밑바닥에 모든 선택은 이 얼마나 영적인 일인가, 모든 선택은 얼마나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단 한순간도 기도에 쉬는 일을 범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좋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놀라운 주권과 그 존재의 깊이를 오늘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조각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택이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임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늘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선택, 그 모든 계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주권이 드러나오니 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며 선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모든 인간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은숙 집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치유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예배하신 뜻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